그럼 합격하고 그 다음에 결혼 주례를 해주게 되는데,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왜 예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오늘 본문처럼 누굴 닮아서? 나를 닮아서. 하나님 닮은 거 우선 둘째고 나를 닮지.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이게 뱃속에 10개월을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이게 내 자식인 줄 알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게 진짜 내 자식일까? 그리고 고민을 해요. 네? 그리고 낳으면 뭐부터 봐요? 어디 손은 5개, 손가락은 10개 맞나, 발가락은 10개 맞나, 그러니까 어디 혹 아프고 장애가 있는데 없는가, 그거 제일 먼저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게 뭘까요? 얼굴을 봅니다. 왜 얼굴 봅니까? 어떻게 생겼나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디 나 닮은 데가 있는가를 봐요. 그것이 얼굴이든, 그러니까 무슨 소설까지 있어요? 발가락이 닮았다고 하는 소설이 있는 것도 어디 나 닮은 데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 닮은 데가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닮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죄악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3개예요. 첫째 뭐예요? 창조주. 둘째가 뭐예요? 역사의 주인. 셋째가 뭐예요? 구원의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지혜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건지신 분, 이것만 하시면, 교회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러면,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 올 때 하나님 오래간만이에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들어왔다가 예배 다 끝나고 나갈 때 뭐예요? 하나님 바이바이, 일주일 후에 하나님 뵙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건 뭐예요? 지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중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부터 교회 공동체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친구 만나고, 내가 사회에서 직장 다니고 하는 이 모든 삶이 다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 전체가 거기에 투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혜자가 되고 싶으세요? 네.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내 삶 실존 자체를 하나님의 이 온 우주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이 동쪽에 떴어요. 그럼 우리는 과학적 사고로 지구가 자전 한 바퀴 했네.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시편 19편을 보시면 뭐예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이 아름다운 세계를 봐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이게 창조적 사고로 이 사물을 보니까 이 세계 전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치?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 전부 다 이 시멘트 벽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시간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만날 때, 여기 아침에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인사를 좀 다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멋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이 친구들을 만나는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사람이 좀 넓어져요. 그죠? 근데 저 자식 왜 또 왔지? 이놈도 왜 내 앞에 왔지?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내 옆에까지 앉았네. 그러면 이게 모임 자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게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건 지혜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고를 통전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전천후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지혜적 사고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안 썼습니다만 이 지혜적 사고를 갖고 나서 해야 될 때 그런 것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뭘 해주셨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시간을 만드시고 안식일에 6일째를 쉬시고 7일째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복을 주셨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복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자가 갖고 있는 최고의 판단은 뭐냐면 복 주는 거예요. 블레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땅 밟기 같은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땅은 보통 때도 밟으면서 축복해야지 혹시 비전을 해가지고 땅을 만큼 만들어가지고 빙빙 돌면서 거기서 그것만 축복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고대 들어오면 뭘 해야 돼요? 고대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대 학생, 여기 고대 학생, 고대 출신 아는 사람도 많죠? 고대생들이 좀 있어요? 우리 고대생들 좀 있어요?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죠? 선생님이 고대 5명 정도 있습니다. 에? 5명 정도 있습니다. 아 5명 때문에 고대가 좋은 학교 아니에요. 또 좋은 학교에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랑의 빛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대를 축복하고 고대 학생들을 축복하고 고대 교수님들, 교대 직원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버스 타면 뭘 축복해야 돼요? 그 버스를 축복해야 돼요. 가다가 어디로 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운전사를 축복하시고 누굴 축복해야 돼요? 같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다니시나요? 아직 공부하시나요? 뭐 다 좋아요. 그걸 축복해야 돼요. 가르치는 교수 축복하고 직장의 상사 축복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어떨 때 헤딩해도 되죠. 마음에 안 들면 뭐 나가면 나갈지라 뭐 이렇게 좀 마음도 먹는데 이러다가 나가고 나서 목사님 나가라 그래서 내가 헤딩했더니 날 쫓아냈습니다. 파이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 나가냐? 축복하면 괜찮아요. 축복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갈가져 있어요. 이렇게 꼬아져 있어요. 이게 축복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다 축복해야 돼요. 뭘 축복해요? 공간을 축복하고 시간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막 쓰는 걸 킬링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을 절약하는 걸 세이빙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시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크리에이팅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지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축복하니까 뭐예요? 블레싱 타임이에요. 네? 시간을 축복해야 돼요. 아침을 축복하고 점심을 축복하고 저녁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친구가 없다고 하는 그 탄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난 친구가 없다고. 근데 친구를 만들려고 하면 내가 친구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다가와요. 누가 나한테 다가옵니까? 그럼 친구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친구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를 리스펙트 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나 이게 지혜자가 갖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게 축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 만나면서 축복하면 대화가 시작이 돼요. 데이트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여자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이제 혼자 자란 남자친구들 여자가 이게 무서운 거야. 이 여자가 이거 어떻게 대응하냐. 우리 또 혼자 자란 우리 여성들 이 남자가 무서운 거야. 이 남자 다 늑대 아닌가. 근데 남자에겐 늑대 본성과 여자에겐 뭐 여우의 본성이 있죠. 뭐 그런 거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연애할 때도 축복하세요. 내 연애하는 여자친구 축복하고 남자친구 축복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 친구가 돼요. 진짜
그럼 친구가 생겨질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이 나를 축복하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계속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외톨이가.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을 아주 패러다임 시프트를 180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을 지혜자로서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인생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지도자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의 과정을 이렇게 이제 밟아 나가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진정한 지혜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지혜의 역사를 제일 최고로 감당한 분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더 많이 나누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11시에 제가 끝나야 되거든요. just 끝내겠어요. 그래서 조금 하고 여러분에게 그냥 프리 토킹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으로 아니하고는 이 세상이 지어진 것 어느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또 예수님은 역사의 시간에 올 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가 오니까 때가 찬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의 중심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도 보면 BC와 AD로 나눴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인생에도 예수님을 알았던 것과 예수님을 몰랐던 그것에 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공간을 축복하고 시간을 축복하고 사람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요. 참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때 깊이 감동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고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의료의 전문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만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축복하셔야 돼요. 입으로 축복 안 하셔도 속으로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기는 신학생은 없죠? 신학생, 원래 신학생 안 받아주기로 했는데. 학부. 네. 이게 사람을 만나는 것, 또 상담하는 것. 저기 우리 신학생인가? 네, 그렇습니다. 누구야? 거기. 예.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상담하고 안내하고 이런 사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웃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잘 웃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면 웃게 돼 있어요. 내가 축복하는데 눈을 부라리고 말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축복하면 내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내 얼굴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축복이에요. 너무 가난한 자들, 너무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 그 중에는 아이들, 여러분 여성들, 우리 한국 사회 여성들이 얼마나 그동안 이 핍박과 억압의 세월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여성들의 아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새로워지기 시작하는데, 다만 이 페미니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도 그젠가 백소영 이대 그 페미니스트 주장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한번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번 초청하겠다. 내가 당신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자 그랬는데, 어떻든 여성들의 인권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 모든 자리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소외되고 그렇게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내용을 다 못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 회복이 되는가. 그래서 지혜가 되면 지혜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이론과 실천을 통합시켜요. 지혜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뭐예요? 지혜는 암과 믿음을 통합시켜요. 지혜는 모든 것을 통합시키는 능력이에요. 통합이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어야지 하나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분파주의로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리의 비전의 그 환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거든요. 그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고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갔고 그 2000년 후에 바로 이 고려대학교 이 현대 뭐죠? 현대차 경영관. 현대차 경영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된 이유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친구예요, 형제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보게 됐을 겁니까? 이게 리더십 학교에 오게 되니까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된 것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적 전통 속에 들어왔을 때 이 전체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구나. 이렇게 함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그래요. 내가 밟는 거 하나님 복 달라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밟는 땅이 복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져 있는 시간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공간을 축복하고 시간을 축복하고 인간을 축복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예, 이게 지혜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11시까지 그냥 프리토킹 어떤 문제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배웠을 것 같아서 어떤 문제든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안 하면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을 뽑아가지고 질문을 시킬 테니까 어때요? 오늘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 또 다른 얘기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예. 자기 이름 얘기하고. 저는 17기 오승현이라고 하고 사실 저는 후만교에 출사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의 이름이 뭐야? 오승현이에요. 오승현. 오승현. 지금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네? 졸업하고 그래. 졸업하고 왔어요? 예. 얘기하세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청년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년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약간 질문이 너무 막연한데 막연한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온 것도 네. 여러분을 이해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것인데 사실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더 수학교 이렇게 다녀왔지만 그러니까 막상 이제 수련회나 이런 데서 한 번씩 이렇게 뵙긴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청년들하고 소통하기는 어려운 것 그렇지 같은데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실지 좀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청년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것보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그냥 이 이야기 시작하는 것이 청년들과 만남과 사랑의 나는 대화라고 보여지는데 지금도 청년들하고 만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장신 때 제가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30대, 20대, 30대 또는 40대 된 분들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강의하면서 질문받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청년들 만나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청년들 만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별 질문을 다 하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올해
제가 은퇴해요. 제가 70세까지 내가 살 수 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벌써 70이 돼가지고 은퇴해서 오늘 아침 당회에서 우리 후임자를 결정을 했어요. 후임자를 결정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뭘 하고 있느냐면 한국기독교 언론 포럼이라고 해서 CBS의 변상욱 기자, 그다음에 그 느헤미야 연구원의 김군주 목사, 그리고 청월함의 누구지? 양희성 대표. 양희성 대표, 이런 친구들하고 계속 만납니다. 그리고 그제는 한 50여 명 청년들하고 또 각 분야에서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왜냐하면 요새 핫 이슈가 페미니즘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 자체가, 그다음에 이번에 또 여름에 대학부나 청년부 수련회 가서 같이 1시간 동안 같이 자유롭게 Q&A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나는 게, 청년들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를 듣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모방하고 편승하고 창조의 세계로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해 주는 것, 그게 만남의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후원해 주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만나는 것도 이게 저에게는 축복인 것 같아요. 예. 여기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누군지 얘기하시고. 저는 17기 이승은이라고. 이승은. 네. 여기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네. 네. 예.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하고 조원들이랑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생각했던 건 외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에 네, 외적인 모습. 생각했을 때, 근데 그렇게 1차적으로 생각하면 세계엔 너무나 많은 연구가 있고 인종이 다르고 색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 무슨 색깔일까? 아니, 그러니까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예. 황인도 있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뭐 인격이나 성품이나 지성을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아마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인터넷 찾으면 금방 나올 텐데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한번 더 깊이 있게 이런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업그레이드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되는데, 보통은 전통적으로는 지정의, 이 일반 동물이 갖고 있지 못하는 지정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전통적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것이 다른 동물하고 달리, 다른 동물은 그냥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이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인간에게만은 하나를 더했어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뭐예요? 아니, 틀려도 되니까 얘기해. 누가 얘기한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취하라고. 예, 지금 중요한 게 다스리라는 것을 주셨어요. 다른 동물은 번성하라, 그죠? 충만하라만 주다가 인간에게는 다스리라. 뭐 줬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간에게 위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신 것. 그거를 지금은 제일 많이 하나님의 형상의 특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책임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의 조화와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와 카오스를 넘어서는 코스모스와 이 땅의 선함과 정의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되어진 것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논쟁들은 아마 조금 더 찾아보시도록 하고. 네. 저는 17기 이현주라고 하는데 이름이 이현주요. 이현주. 네. 예. 여기 영문학을 전공하시네. 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지혜 특성 중에 이제 이론, 그러니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천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실천이 이제 믿음이 있어야 예.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믿음이 연약한 경우에 이제 자기 합리화의 덫에 빠지지 않고 이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해요. 어떨 때 제일 힘들었어요? 저요? 어.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이 자기 변화, 자기 개혁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에 대한 비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믿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비판하는 거. 이 북한에서는 그걸 배워가지고 호상 비판이라고 그래요. 얘가 뭘 잘못했는데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럼 야 나만 잘못했냐? 너도 보니까 이런 거 잘못했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위대한 어버이 수령에 대해서. 이게 이 주체 사상과 수령론에 있어서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남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한 물음.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할 수,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기를 비난할 수 있는 용기가 이게 믿음의 용기죠.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굉장한 성숙의 길을 갈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필요한 용기와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예, 권은진, 예, 말씀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예. 했는데 그 경외한다는 게 건강해서 지도한다고 어떻게 조금 더 크게? 네, 그 경외한다는 것이 국어 사전에 보면 공경하면서 지도한다고 그렇죠. 있는데 저희가 당연히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맞지만 이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를 이어줄 수 있는지 잘 그 연결이 잘 안 돼요. 잘 안 들어와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함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경험한 적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다가오시나요? 대답 좀 하자. 예? 그 거룩함의 느낌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느낌은 한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냐하면 평상성이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만나기 때문에 일상성이 깨뜨려지는 거거든요.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 정도다 생각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와 나는 어부고 저 사람은 목수인데 이게 뭐지? 뭔가 달라. 그래서 다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적인 다름을 경험하면서 놀라 자빠지는 게 이 거룩함의 경험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와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죠. 그때 뭐라 그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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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자기가 뭐해? 하루다 나의 주게 되었다. 이게 전적인 다름.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경험이어서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마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러분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을 때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게 이 거룩함이에요. 그 다음에는 거룩함이 두려움인데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거룩함은 도망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저게 뭐지? 이렇게 다가서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로 말하면 척력이 이게 뿌리치는 힘 아니에요. 척력. 그죠? 알죠?